네, 우리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그린빌 가족 모두를 가장 선하고 또 빛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큰 배에는 바닥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의 무게, 그 중심이 흘수선, 즉 선체가 물에 잠기는 그 한계선 아래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싣는 그런 짐이나 물을 말합니다. 저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바닥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내게 몰려오더라도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견뎌내겠다는 마음가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든든한 삶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뜻밖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온통 이렇게 좀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다 몰아내시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시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게 될 것이라는 제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주님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아주 질서정연한 것처럼 보였던 세상이 갑자기 혼돈에 빠져드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은 낯선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혼돈에 빠진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또다시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뜻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때 도무지 그 뜻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할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꿈꿨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이 좌절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스승의 그 죽음 앞에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이 무서워서 피하여 달아났다는 자책감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상황까지도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반면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질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사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마침내 예수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한시름 덜었다고 아마 축배를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그러한 진실이
실체화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 놀라운 변화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입고 있던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가 실감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확고하게 서 있다면 이러한 기적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을 예로 듭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진통을 두려워하지만 막상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출산의 그 기쁨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웃는 그 모습 하나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과 또 이 해산의 그 고통의 과정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대부분 이런 고통의 용광로를 거쳐서 그래서 얻어지는 법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아주 유능한 판사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명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하면서 아기를 낳은 뒤부터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자꾸 짜증이 늘어납니다. 가족들이 자기 인생의 족쇄처럼 느껴진 일리치는 이를 핑계 삼아서 집에 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의 질투와 또 잔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이 둘 사이의 불화는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음을 알게 됩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부당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유능하고 착한 사람이 왜 일찍 죽어야 하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물었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커질수록 자기와는 다르게 마냥 행복해 보이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질투와 분노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의 삶을 찬찬히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마음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러한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참회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게든 가족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마음에서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공포는 사라지고 환한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던 자기를 찾아와서 그의 손을 잡고 입술에 대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톨스토이는 그 순간 벌어진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이반 일리치는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졌고 빛을 보았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내 눈에 들어왔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시간들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고 빛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고통은 처음에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지만 나중에는 차분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고마움이라는 사실과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올 때 잘 맞아들여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던 야곱은 자기의 그 엉덩이 뼈를 다치는 고통 속에서도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고통의 과정들을 견뎌내고 통과한 뒤에 그는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은 울며 애통하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정말 절망의 완전 밑바닥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그것은 영원으로 통하는 생명의 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품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은 더 이상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더 큰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늘과 이렇게 접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람으로, 인간으로 지내는 동안에는 여러 종류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서 중심마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내 인생 곳곳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신앙생활이란 일종의 그 연금술 같습니다. 연금술, 싸구려 금속을 가지고 거기에서 금을 추출하려고 했던 옛날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학문입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슬픔과 근심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빚어내는 사람,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바닥 짐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우리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참혹했던 시간이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바뀐 그런 기적의 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근심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쁠 때는 찬송하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의 신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을 참 이렇게 잔인한 달이라고 사람들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고귀하고 또 축복되고 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종류의 그런 근심의 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바닥 짐처럼 언제나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반드시 그 모든 슬픔과 울음과 근심과 불안을 기쁨과 찬송으로 감사로 은혜로 바꾸어 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또 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